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보의 사진에 보면 타임이라고 써있죠. 그죠? 타임지에서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100명을 뽑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닐 테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꿋꿋하게 뽑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BTS가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길래 아이들이 영향이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독도 문제가 좀 민감하잖아요. 한일 관계가 애매할 때 그 BTS라고 하는 그룹의 한 멤버가 티셔츠에 관련된 것을 입고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냥 청년 한 명이 티셔츠 입은 것 가지고 난리 칠 일이겠습니까? 근데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중에 팬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에 전 세계의 그 젊은 아가씨들과 여학생들과 저기들이 들썩들썩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야, 영향력이라는 말이 그 말이 맞겠구나. 그 말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세워지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고요, 악영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이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도록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강하고 내가 남들보다 세다면 그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 말고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신경 쓰며 살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빛이래요. 근데 빛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빛은 대단한 것이 그 자체로 영향력이더라는 거예요. 빛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빛을 가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금의 틈만 있어도요, 새 나옵니다. 제일 빠른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속도 중에 제일 빠른 걸 빛의 속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 빛이 가지는 힘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빛이 그 스스로 그 힘을 감추지 않는 이상 빛은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빛은요, 그게 얼마나 센지 어둠과 다툴 필요도 없어요. 빛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밤은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그게 빛의 힘입니다. 어둠은 절대 빛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나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빛이 필요한 곳.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대낮에 불 켜놓고 있으면 예전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이게 환한 데다 대낮에 밝은 대낮에 불 켜놨다고 불을 끄고 가잖아요. 낮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환하니까. 언제 필요하겠어요? 밤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염두에 두고 뭘 당부하신 걸까요? 세상의 어둠. 그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비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고 그것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다. 혹은 저기 했습니다. 왜 인연 갚는다 그랬잖아요. 내게 은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내게 베푼 것이 있어서 이제 그때가 아니었다면 저는 크게 잘못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으로 누군가가 살아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또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날들 속에서 여러분과 관계 맺었던 사람들 누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향을 끼치셨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 학생 아세요? 혹시 TV에 요즘 자주 나오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요? 들풀 뜯어먹는 소리인가요? 그 학생이 처음에 방송에 나왔는데 다 배꼽 잡은 거예요.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말투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오래 사셔. 기왕이면 뭐 어떻게 사시고 무슨 우리 작은아버지들 대화하시는 것처럼 알고 보니 중학생 어쩜 애가 그렇게 구수한지 몰라요. 대통령 저기도 가고요. 그 쌀 막 청와대도 들어가고 막 해요. 근데 애가 너무 능청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할아버지 영향, 할아버지. 아버지는 농사가 싫어서 달아나고요. 할아버지 돕는다고 농사지고 자기 꿈이 농사꾼이래요. 왠지 아세요? 농사는 정년이 없대요. 농사는 출퇴근이 없고. 이게 다 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서 자란 사람과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자란 사람이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입맛도 달라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바빠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을 키워주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져요. 뭐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말투. 여러분 사투리 쓰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말도 은근히 사투리 섞이는 거 아시죠? 왜요? 영향력. 자 그러면 서울과 전라도 혹은 서울과 경상도가 만났어요. 누가 말이 경상도 사람이 서울 맛이 될까요? 서울 사람이 경상도 될까요? 센 사람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학교를 갔더니 충청도 애들이 대반수인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귀여워? 그랬더니 그게 뭐냐? 무슨 뜻이지? 그래서 귀여워? 그랬더니 나중에는 귀여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요 한 3년을 다니고 나니까요 호흡이 걔네들한테 맞춰져요. 대답을 안 해도 궁금하지가 않아. 내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해도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 호흡이 맞춰진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은 거겠죠.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롯 아시죠? 누구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 롯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삼촌이라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거든요. 롯은 아브라함의 덕을 참 많이 받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혼자 살았다고 하면 그렇지 못했을 텐데 아브라함 덕분에 거부가 돼요. 엄청 거부가 돼요. 어느 정도로 거부가 되는지 같이 살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부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때 우리 아브라함의 인격이 나와요. 너 가고 싶은 데로 먼저 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 그때의 롯이 그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소돔 땅.
그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유유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어른 먼저 하고 어른이 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베풀 수 있는 아량, 어른들이 베풀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덕이 이런 겁니다. 혹은 전철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등산 갔다가 두발 튼튼하게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막걸리까지 거하게 드신 분이 타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잠깐 경로석에 앉은 젊은이 발을 막 정강이를 까고 젊은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여기 앉았다는 둥 어떻다는 둥 아니 등산까지 갔다 와서 막걸리 드시고 집에 귀가하실 정도면 나 같으면 집에 뛰어가도 되실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앉아가시겠다고. 근데요 가끔 인터넷 동영상 보면 진짜 신사분이 계세요. 어르신인데요 청년이 막 서서 조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고 직장생활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일어나가지고 앉으라고 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앉으라고 앉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아가씨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할머니가 일어나셨대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할머니가 내리는 줄 알고 앉자마자 잤대요. 할머니가 내리시는 줄 알고 한참을 듣던데 그 할머니가 여전히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더 자라. 어디까지 가도 내가 깨워줘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덕을 세워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른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이 어른이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만 자기가 결정을 해도 롯은 따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덕을 세운 거예요. 덕을 끼친 거예요. 왜? 내가 쟤보다 믿음이 많고 내가 쟤보다 열심이 있고 내가 쟤보다 경험이 있으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관계가 끝났잖아요. 근데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덕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돌라오메의 왕과 동맹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그 지역 사람들 전부와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까지 전부 노략하고 사로잡아갔어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요. 그 속에 잡혀있던 롯과 그의 식구들과 재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로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이것이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몇 군데 옮겨 다녔어요. 3군데. 이 창립까지 교회 개척까지 네 교회를 4군데. 전에 다니는 교회까지 하면 5군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 전화번호 가진 분이 거의 없어요. 사임하고 나오면서 다. 왜냐면 뭐 연락이 와도 안 되고 연락을 해서도 안 되는 게 불문율처럼 사역자들에게는 불문율처럼 왜 그래야 될까요? 살다 보면 누구한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도 해줄 수가 있겠고 위로도 해줄 수가 있고 격려도 해줄 수가 있는데 다 끊는 거예요. 인연이고 뭐고 다 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롯을 구했고 롯을 살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도 벌써 이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은 마땅히 믿음이 약했던 롯의 약점을 감당해 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 큰 믿음으로 자기만 기쁘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롯이 살던 그것이 뭐가 일어납니까? 심판이 시작이 돼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 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같이 멸하는 게 합당합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45명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밖에 없다고 할지라면 그러면 그 10명 죽이시겠습니까?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10명 정도 있겠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롯이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롯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섬김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져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장담할 수 없겠지만, 혹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공고함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그들을 건져내 주실지도 모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짐하며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내가 나를 위한 기도하셔야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그 사람이 가진 무엇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누구를 생각해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덕 좀 보게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덕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의 덕을 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 아끼시면 뭐 하시게요? 마음껏 쓰십시오. 덕을 끼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감동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평상시에 그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피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 위치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면서 돕지 않는 것 하지 마세요. 알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선교받아요? 이제 7년이고 내년이면 몇 개월 뒤면 8년인데 하나님, 이제 선교 좀 그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선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월세 언제까지 낼까요? 하나님, 월세가 장학금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제 믿음의 소원이에요. 이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교성도들의 헌금이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날 아깝더라고요. 귀한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립을 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이 잘 돼서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하고, 또 쓸데없는 지출 없이 우리 교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돈이 없는 분들에게 치료비를 제공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실 선교가 언제 끊어져도 끊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밖에는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뒤바꿔 주셔서 우리가 감동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 받는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여유가 좀 있으셔서 지나가는 길에 누가 좀 공부하잖아요. 누가 좀 공부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째째하지 말고, 치사하지 말고, 돈으로 사람 사지 말고, 그럼 우리 교회 좀 나오실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돕는 건 그냥 돕는 거 하세요. 아멘? 교회 나오는 거 상관하지 말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일부러라도 선을 행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만큼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움에 갇혀 신음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예수님도 친히 자기 생명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빛을 비추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어둠이었잖아요. 소망이 하나도 없었고 희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력 멋지지 않습니까? 주보의 칼럼에 보시면 제가 카멜레온이라고 예를 들어놨어요. 카멜레온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로마 사람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 같고, 어디 가면 어디 사람 같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 같고, 적응력이 많은 사람, 변하면 싸는 사람을 카멜레온 같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쁘게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 색깔이 없어요. 자기 색깔이 없고 거기 가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맞추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이 환경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역 순례 받을 때요, 저는 되게 고집스러웠어요.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는 수요일 금요 예배를 철석같이 지켰습니다. 병역 순례 받으면서도 저는 잔업이 열흘이 안 돼요. 특근이 하루밖에 없어요. 지겹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러다 군대 간다. 까짓 거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왜 이래 와가지고, 얘는 왜 이래 와가지고 분위기를, 왜 이 애들 말 잘 듣는 아이들의 분위기를, 다들 그러는데 너 잔업 해야더니 기사미는요? 잔업 안 한대요. 혼자 놀고 있어요. 농구하고 있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거나 혼자 교회 가거나. 회사 회식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면 제가 수요 예배 끝나는 시간 8시 반에 딱 있어요. 차가 딱 교회 앞에 와 있어요. 교회 앞에 와 있으면 제가 딱 예배가 딱 하면 성일이 딱 끼고 차를 딱 타고 가가지고 식당에 딱 들어가면요, 봉투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고마비가 아니라 회비거든요. 자기들이 술 먹고 정신이 날 잃을 테니까 네가 계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어디 가든 제가 총무였습니다. 어디 가든. 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물들여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반면 롯은요, 아브라함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롯은요, 영향을 받기만 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 영향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 가서는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뭐가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자기 집에 천사가 왔을 때 천사를 대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문을 험악하게 두드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여야 되리라. 이거 상관하라는 건 약간 음란한 생각들이거든요. 폭력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가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게는 남자를 알지 못한 딸 둘이 있으니 얘네들을 내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딸을 바깥으로 내어준다는 것, 그 험악한 사람들에게 딸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험하잖아요. 천사만 소중합니까? 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킬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해요. 왜 그렇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 두 딸에게는 뭐가 있어요? 애인이 있었어요.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믿음, 아브라함에서 배웠던 믿음에 가지고 이곳에서 전혀 믿음 발휘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과 치열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수능해 간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사람 없느냐 했더니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사위들에게도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거예요. 혹시 나도 그런 목사가 아닐까? 막 얘기하는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러면 어떨 거라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사위들의 잘못이지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사위들의 잘못인 거예요. 롯의 잘못만 아니고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뭐예요? 롯에게 그런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 어떻게 그 중요한 얘기를, 농담할 얘기가 따로 있지, 이 땅이 심판다는 얘기를 어떻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면 수준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농담처럼 여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러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카리스마적으로 막 사람들을 주도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맨 뒤에서 온유하게 잠잠히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잘난 맛에 사시면 안 되고요. 내가 존중을 받아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그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실제 사역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혹은 뭐 교사들이나 부장선생님과의 갈등 같은 거 어떠냐. 그럼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고 여름 행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무슨 어떤 행사는 어떻게 했고 그때만 해도 제가 막 펄펄 날아다닐 때 시기였거든요. 맡은 부서 막 이런 거 역할들 막 희한한 거 막 많이 하고 막 이럴 때니까 그리고 그들보다 제가 경험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들어요. 그리고 해본대요. 해봤대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쌓여요? 저에 대한 신뢰가 쌓여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저는 누군가가 또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는 기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분들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이분들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고 배웁니다. 배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누군가 가르쳐야 되겠고 이 가르침이 누군가에게 먹히는 가르침,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강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으스되려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내가 잘난 체 하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하려고 강해져요?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요. 자녀가 큰 질병에 걸린 아빠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아빠가 철인삼종에 도전합니다. 몇 년 동안 지금 늙어서 거의 할아버지가 됐는데 여전히 그 아이를 데리고 마라톤을 그 휠체어 같은 거 해가지고 뛰고요. 자전거에 매달고 하고요. 보트에 태워서 수영을 해가지고 철인기를 완주를 해요. 아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안 그러면 병원에 갇혀 있거나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지 아버지 마음으로.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부터 그럼 철인3종 가야지?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철인 3종 아니라 철인 1종이라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육전원이 많이 걸으시는데 그거랑 또 철인 3종이랑은 또 다르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이유, 이번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 이유, 이번에 물품이 팔려야 되는 이유, 이번에 성적이 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여야 돼요.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이번 명절 때 많은 친척들이 오실 겁니다. 소원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불편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괜한 일부러 시비하려고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아냥거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온유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존중받으면 돼요. 그러려면 강해져야 되겠죠. 돈으로도 강해지고 힘으로도 강해지고 지식으로도 강해지고요.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서도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왜? 믿음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과 상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을 미치세요. 여러분이 왔다 가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악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선한 영향력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혼자 방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모습은 변치 않으셔야 됩니다. 혼자만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두를 환히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대처럼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누군가 방황할 때에 그 빛을 보고 살 길을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그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 친절이, 그 자상함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큰 믿음으로 롯을 여러분이 구해냈고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신세 줬어요. 여러분도 이제 신세 받는 인생이었다면 역전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신세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신세 지지 말고요. 우리가 세상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 되었고 가정의, 가문의 유익이 되고 필요가 되며 도움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